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바를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시간 이른 아침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들을 때 혹시 기분이 좋은지요? 또 우리는 무슨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쁜지요? 아마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일 겁니다. 이와 같은 칭찬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죠. 좋은 사람이다, 또 고마운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던 힘도 솟아나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 말을 듣고 아마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만 해도 그들의 인상이 달라지게 됨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막 따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정도의 죄도 짓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항변하죠. 과거에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한 분도 자신이 왜 죄인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완강히 복음을 거부했던 적도 있기도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관점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관점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즉 성경적인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많이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원죄, 바로 인생의 원죄의 관점으로 보시죠.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 세상은 원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살인, 폭력, 절도 이런 것들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주권적으로 죄를 제한하고 억제하시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악은 점점 더 만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들을 그래도 제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주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도 죄악과 폭력이 급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매 순간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 자비하심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 세상은 아마 수천 번 멸망해도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홀드하고 계시죠?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이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넘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참아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에 또한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들의 죄악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을 짓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창피함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드러내십니다.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전에 좀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이 잘못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돌이켜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죠. 이것을 돌이켜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죄를 범하고도 이것이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때때로 늦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정도 죄는 범해도 되나 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참 마음 아파하시죠.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참 좋은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혹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결국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죠. 이 사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거의 완전 범죄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 주변에 다윗의 신복인 사람 몇 명은 이 다윗이 행동한 이 범한 이 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당시의 문화로는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그들은 왕의 잘못을 절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죄악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은 결국 이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 앞에 선 나단을 참 보죠. 나단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직접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는 대신 어떤 한 사람의 예화로 설명을 합니다.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는 손님이 오자 자신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 새끼를 잡아서 바로 자기의 손님에게 대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불과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양의 새끼를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스스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죠. 오늘 본 말씀 사무엘하 12장 5절로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나단의 지혜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 기분 좋게 받을 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윗은 변명을 둘러대기에 바빴을 테고 이 순간을 모면할 핑계거리를 찾았을 겁니다. 아니면 다윗이 왕의 권한으로 나단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이 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봅니다. 늘 실수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하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기도 하지요. 문제는 이 잘못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 행동, 반응이 바로 나단 선지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망을 할 때 상대방의 잘못을 말해줄 때가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참 이걸 용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바르고 상대방 마음을 다치지 않게 이야기를 잘 해줄 만한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아까도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고 이제 잘못을 범한다 그랬잖아요. 죄악을 범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한 겁니다. 자신은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이 정도 실수해도 뭐 괜찮지, 이 정도 죄를 범해도 괜찮지라고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수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그러고 남이 잘못을 할 때는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요새 그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은 거죠. 보세요. 다윗도 지금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잘못은 듣자마자 잘못이라고 아주 불가같이 지금 다윗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나단은 이 양의 이야기를 빌어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른 말이라고 해서 다 올바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툭 건네는 말이죠. 툭 건네는 말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참다운 지혜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에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나단 선지자의 말과 같이 우리의 말에 지혜가 담겨 있고 또 용기도 담겨 있으며 또한 분별력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숨기려 했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 잘못을 꼬집어서 끄집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들은 당장 책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잘못은 꼭 꼬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꼭 책망하십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다, 데려왔다. 근데 이런 죄가 지금 다윗만 지은 것은 아닐 겁니다. 당시에도 다윗 외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도 자신의 그 왕의 권세로 수시로 사람들을 빼앗았죠. 왕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정욕의 죄들을 참 많이 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윗 앞에 가게 하셔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게 하시죠. 요 한 부분만이 딱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죄악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잘못을 범한 아이들을 혼내는 것 같이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나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이 자녀의 죄악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회초리도 때리고 벌도 내립니다. 그래서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 원하는 겁니다.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남의 자식이 있죠. 남의 자식이 잘못을 범했다면 그때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죄를 범하건 잘못을 하건 하나님은 아마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이죠. 물론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겠지만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이다. 즉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해서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죄악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또 책망도 주십니다. 시련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잘못을 범한 자녀라면은 반드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거쳐야만 됩니다. 꼭 필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죄악이 드러나야만 했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의 바른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도 아마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때때로도 많은 실수하죠. 나도 모르는 죄악들을 범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다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온다면 이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은 것은 없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않는가? 바로 그런 모습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것을 기회 삼아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죄악을 벌하셔야만 하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악을 벌하셔야만 되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죄는 우리아를 죽인 것이죠. 그리고 바세바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는 근본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본 겁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배반한 것이고 왕으로 세워주신 그 축복을 배반한 남용한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은혜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나단은 다윗이 책망한 그 부자가 바로 당신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셨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걸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단이 전달하는 이 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나단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하심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바른 길을 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올 때 그때 한탄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다라는 거죠.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했을 것입니다. 다윗 바로 앞에 있는 사울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바로 손자가 자기에게 오기 전에 먼저 자기가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나서 책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 손자가 책망을 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죠. 시편 6편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죄악은 참 무섭습니다.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악을 이스라엘 앞에서 공공연하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 생긴 이 죄악의 상처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바로 정지선이 있습니다. 내가 꼭 지켜야만 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은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으면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꼭 지켜야만 됩니다. 어떤 선을 넘게 되면은 반드시 그 값을 치루어야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의 선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런지요. 이 신앙의 선을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드러내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의 죄악을 꼭 찝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악들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됩니다. 때문에 오늘도 이 신앙의 선, 신앙의 마지노선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세상이 아닌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 알고 지었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작은 죄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여,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 보면서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